삶의 근본적 질문. 사람은 왜 살까요?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사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왜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지나간 과거를 되새기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괴롭게 살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행복, 추구의 역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남녀노소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매일을 고단한 날들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자식이나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속상하고, 친구가 서운한 말을 해서 상처받고,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 성격이 맞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호소를 자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느끼게 하는 요소를 자기 자신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기복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윤회의 법칙. 우리는 흔히 행복하려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잠시 행복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세상 일이 모두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불변의 이치입니다. 이 불변의 이치로 인해 인생은 고락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입니다. 윤회의 굴레 속에서 우리의 행복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불행 역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행복이 오늘의 불행이 되고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위복, 인생지사 세옹지마, 이 모든 말들이 같은 뜻을 담고 있는 선인들의 지혜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정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할까요? 되풀이되는 인생의 고락 속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답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입니다. 즐거운 일만 반복된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고락은 떼어낼 수 없고 항상 붙어 다닙니다. 힘들어야 좋은 줄도 알고 좋은 줄 알아야 힘든 것도 압니다. 괴로움 없는 상태. 지속 가능한 행복이란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좋을 것도 크게 나쁠 것도 없는, 세속적으로 말하면 무탈한 하루가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통의 뿌리가 욕구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욕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도의 길. 그렇다면 모든 욕구를 억누르기 위해 고행자의 길을 가는 것이 정답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수행자는 쾌락의 길도 고행의 길도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들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는 상태가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욕구 다루는 법. 욕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첫째, 욕구가 일어나면 행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둘째, 욕구가 일어남을 알아차리십시오. 셋째, 그 욕구를 따라가면 과보가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하고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괴로움의 진짜 원인. 괴로움의 원인은 마음에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더해져서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괴로움에 빠뜨릴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다. 별것 아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싹 트고 자라면 그 마음은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로운 상태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소, 4가지 큰 병. 불교 경전에 따르면 우리 마음속에는 4가지 큰 병이 있습니다. 첫째, 탐심과 음욕입니다. 이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성냄과 미움입니다. 다른 이에게 화를 내고 원망하는 감정입니다. 셋째,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넷째, 교만함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경시하는 마음입니다. 이 4가지 병을 지혜로 치료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의 힘. 마음이 어지러우면 마치 심한 병에 걸린 것처럼 편안함을 잃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어떤 일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듣고 사유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마치 물이 새는 그릇에 물을 채울 수 없듯이 어지러운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를 현명하게도 할 수 있고 어리석게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라한이 되게도 하고 천신이 되게도 하며 사람이 되게도 하고 동물이 되게도 합니다. 심지어 지옥에 빠지게도 하고 귀신이 되게도 합니다. 이 모든 형상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입니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을 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그 괴로움은 바퀴가 자국을 따라가듯 따라옵니다. 반면에 선한 생각을 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선한 결과는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따라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아름다움.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몸매가 아름다운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며 화려하게 옷을 입은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도 훌륭한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단정하고 뜻이 바른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최상의 것들. 건강은 최상의 이익입니다. 만족은 최상의 재산입니다. 신뢰는 최상의 인연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꽃은 바람을 거역해서 향기를 낼 수 없지만 덕을 갖춘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역하여 사방으로 퍼집니다. 현재에 충실한 삶.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지나간 일을 슬퍼하거나 미래의 일을 바라지 마십시오. 오직 현재에 충실해야 진정한 아름다움이 빛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과거에 대한 슬픔은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이는 마치 꺾인 갈대가 바싹 마르는 것과 같습니다. 참는 것의 힘. 참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러면 원한은 자연스레 멈춥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 그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으면 원한은 끝내 사라집니다. 외적으로는 약해 보일지라도
참음으로써 실제로 강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입 안의 도끼. 입 안의 도끼를 잘 다스리십시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입 안의 도끼를 가지고 있으니 이 도끼가 바로 나쁜 말입니다. 나무라야 할 것을 칭찬하고 칭찬해야 할 것을 헐뜯으면 그 결과로 자신이 재앙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항상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부드러운 말은 사람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습니다. 배움의 방향.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됩니다. 즉, 우리가 지혜롭게 배우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어리석게 배우면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배움의 방향과 깊이가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결정합니다. 피할 수 없는 7가지. 모든 중생에게는 피할 수 없는 7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태어남. 둘째, 늙음. 셋째, 병듦. 넷째, 죽음. 다섯째, 죄. 여섯째, 일곱째, 인연. 이 7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점입니다. 인연은 물과 같아. 인연은 물처럼 보아야 합니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떠나가는 사람에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사람의 유혹에 너무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인연 따라 물 흐르듯 흘러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타인을 바꿀 수 없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자신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십시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해와 달이 서로 비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타인을 시샘하지도 너무 경계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자신의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몰두하십시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인연에 순응하는 삶. 인연에는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따로 없습니다. 주어진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좋은 인연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인연이 좋게 되고 나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상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해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괴로운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방아착 방샤저. 방아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방아착이란 손 안에 물건을 쥐고 있다가 그냥 떨어뜨려 손 안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짓눌린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십시오.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누구나 자유인이 됩니다. 내려놓아야 우리의 마음은 쉴 수 있습니다. 잡아서 버겁고 무거운 마음을 놓음으로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얼마나 나쁘건 간에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사십시오.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기대를 하지도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왜 그것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통을 붙잡지 말라. 고통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힘든 일, 슬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한 나를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껴안아야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만이 높고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해 나만 존귀하고 남은 비천하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통틀어서 자신의 존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선언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 자기야말로 자기의 주인입니다. 그 누구라도 그대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신을 주인으로 합니다. 자기 자신 이외에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장수가 말을 잘 다루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불행은 남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몫입니다. 정신적 강함의 의미. 정신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감정을 내가 다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강하다는 말은 내 마음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기에 거친 감정에 휘둘리지 않음을 말합니다. 매 순간 내 마음이 건강하고 매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내 안의 번뇌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부처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기. 고독은 혼자 있는 고통이 아니라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노년에는 어쩔 수 없이 고독한 상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나다울 수 있습니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은 혼자일 때 옵니다. 혼자였기에 위대한 삶을 산 이들이 많습니다. 고독이라는 빈 공간을 희망과 열정으로 채울 때 고독은 사라질 것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휩쓸려 다니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 연꽃은 더러운 진흙 연못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꽃을 피웁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마음을 튼튼히 하여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으며 자유롭고 능숙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 결국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법구경에 답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며 볼 수도 없고 미묘한 것, 그것이 이 마음이다. 마음은 그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으로 날아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린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다. 스스로 노력을 해야 참다운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